할렐루야. 오늘은 마태복음 20장 말씀. 제가 참된 일꾼의 모습이, 참된 일꾼이라는 것은 우리가 어디 직장 가서 일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의 일꾼. 여러분은 하나님의 나라의 일꾼으로 부름 받으셨어요. 그렇죠? 그리고 여러분이 예스, 주 대신 그분께 네 하고 그 부름에 응답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 그 다음부터는 여러분의 삶을, 영적인 삶을 살아나가는 거예요. 그리고 영적인 삶을 살기 위해서는 영적인 밥을 먹어야 되는데, 여러분 저녁에 식사하고 오셨죠? 네, 못하신 분은 이따 가서 하실 거죠? 육적으로도 밥을 먹어야 우리가 이렇게 정상적인 일을 하듯이 영적으로도 밥을 먹어야 됩니다. 오늘 마태복음 20장의 밥을 먹겠습니다. 이제 천국에 관계되는 이야기 중에서 오늘 포도원 일꾼 비유도 나오고 이러는데, 이 비유는 특별히 처음과 나중에 대한 주님의 어떤 역설적인 언급. 주님은요, 보통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거를 완전히 뒤바꿔서 얘기하는 경우가 많아요. 이거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이 포도원 일꾼의 비유에 대해서 많이 들어보셨죠? 만약에 못 들어보신 분은 오늘 들어보시면 됩니다. 오늘은 1절부터 한번 16절, 14절까지 먼저 한번 읽어보고, 자, 천국에 관한 얘기예요. 천국. 자, 다 같이 시작. 일꾼을 얻어 포도원에 들여보내려고 이른 아침에 나간 집주인과 같으니. 네, 천국이 그렇다는 거예요. 포도원에서 뭘 하느냐? 포도의 일을 하는 거예요. 포도원에서 뭐 포도를 따고 포도를 이렇게 뭐 하고 이런 일을 하는데 품꾼이 필요해요. 그래서 주인이 아침에 그 품꾼을 데리려고 뽑으려고 나간 것이다. 천국이, 집주인이. 자, 2절 시작. 그가 하루 한 데나리온씩 품꾼들과 약속하여 포도원에 들여보내고 또 제3시에 나가보니 장터에 놀고 서 있는 사람들이 또 있는지라. 아침에 가서 이렇게 사람들을 불러 모았고 좀 더 있다가 제3시에 또 가서 사람들이 있으니까 4절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도 포도원에 들어가라. 내가 너희에게 상당하게 주리라 하니 그들이 가고 제6시와 제9시에 또 나가 그와 같이 하고. 그러니까 아침 제3시, 제6시, 제9시 이렇게 나가서 사람을 뽑았어요. 포도원. 그리고 11시에도 시작. 제11시에도 나가보니 서 있는 사람들이 또 있는지라. 이르되 너희는 어찌하여 종일토록 놀고 여기 서 있느냐. 야, 너희들 왜 놀아? 여기 들어오면 내가 한 데나리온씩 품삯을 줄 텐데 거기서 뭐 하고 있어? 그렇게 해서 또 몇 명이 들어왔어요. 7절 이르되 우리를 품꾼으로 쓰는 이가 없음이니이다. 이르되 너희도 포도원에 들어가라 하니라. 들어왔어요. 8절 저물매 포도원 주인이 청지기에게 이르되 품꾼들을 불러 나중 온 자로부터 시작하여 먼저 온 자까지 삭슬 주라 하니. 자, 이제 저녁이 돼서 이제 이렇게 품꾼에 삭슬 주는 거예요. 주는데 9절 제11시에 온 자들이 와서 한 데나리온씩을 받거늘 먼저 온 자들이 와서 더 받은 줄 알았더니 그들도 한 데나리온씩을 받은지라. 네. 아침에 온 사람하고 저녁에 온 사람하고 일당이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아침에 온 사람은 어떻게 생각하겠어요? 뭐야 이거. 저녁에 온 사람은 나랑 일당이 똑같아?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10절에 먼저 온 사람들이 더 받은 줄 알았는데 한 데나리온밖에 못 받았다. 11절 받은 후 집주인을 원망하여 이르되 나중 온 이 사람들은 1시간밖에 일하지 아니하였거늘 그들을 종일 수고하며 더위를 견딘 우리와 같게 하였나이다. 여러분 이거는 우리의 일반적인 상식에 의해서 어긋나는 거잖아요. 그죠? 일한 만큼 원래 보수를 받는 건데, 그랬더니 13절에 주인이 시작. 주인이 그 중에 한 사람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친구여 내가 내게 잘못한 것이 없노라. 내가 나와 한 데나리온을 약속을 하지 아니하였느냐. 주인이 뭐라 그러냐면, 야, 처음에 내가 너 데리고 올 때 한 데나리온 주기로 했잖아. 아침에 사람도 마찬가지고 저녁에 사람도 마찬가지야. 그러니까 이 주인은 잘못한 게 없어요. 왜? 그 사람 데리고 올 때 내가 일당 얼마 주기로 약속한 거니까. 예를 들어 10만 원이면 10만 원 주기로 약속했잖아. 너 10만 원 받으면 되는 거야.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14절에 내 것이나 가지고 가라. 나중 온 이 사람에게 너와 같이 주는 것이 내 뜻이니라. 야, 내가 아침에 온 사람한테 얘기하는 거야. 야, 그냥 일당 10만 원 갖고 조용히 가. 야, 내가 저녁에 온 사람 10만 원 주는 건 내 마음이야. 이 얘기예요. 이 얘기가 다 이제 들어오셨죠? 머리에.
자, 이 배경을 보면 이거는 우리가 오늘 20장인데 19장, 지난주에 19장에서 누구가 나왔냐 하면 부자 청년이 나왔어요. 부자 청년은 대단한 분이에요. 율법도 다 지켰고 돈도 많고 아주 선하고 그 다음에 영생에 대한 소망도 있었고 그래서 예수님 앞에 나온 거예요. 선생님이요 이렇게 무엇을 하여 영생을 얻으리까? 계명도 다 지켰어요. 전부 다 했어요. 그때 예수님 뭐라고 그러시냐면 너 부자인 걸 아시고 너 돈 많지? 그 돈 다 팔아서 가난한 사람에게 줘. 그랬더니 부자 청년이 어떻게 했죠? 근심하며 떠나갔어요. 왜? 그 돈에 대한 것을 놓칠 수가 없어서. 그래서 예수님이 그때 지난주에 뭐라고 그러셨냐면 자기 소유를 다 팔고 나를 따르라 얘기했을 때 거절했잖아요. 부요함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어요. 지난주에. 위험하다고. 부자가 하늘나라 들어가는 게 너무 어렵다. 낙타가 바늘 귀에 들어가는 것보다 더 어렵다. 그래서 제가 지난주에 뭐라 그랬냐면 부자 아닌 걸 감사하십시오. 얘기했어요. 우리가 적당히 먹고 살면 되는 거예요. 너무 부유하라. 오늘 뉴스 보니까 우리나라 재벌 순위가 바뀌었어요. SK가 현대차보다 더 2등으로 올라갔어요. 1등은 삼성이고. 저는 절대로 물론 재벌의 어떤 그런 분들 비판하는 게 아니라 그렇게 되고 싶진 않아요. 그렇게 1등 재벌가 저는 큰 마음은 없어요. 그런데 베드로가 그때 뭐라 그랬냐면 베드로가 우리가 다 버렸어요. 예수님. 그물도 버리고 배도 버리고 부모님도 버리고 다 주님 쫓았지 않았습니까? 근데 우리가 얻을 건 뭡니까?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랬더니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뭐라 그러시냐면 이 베드로의 질문은 동기가 잘못된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믿는 걸 뭘 얻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게 아니에요. 제자들이 예수님에게 예수님을 섬긴 이유에 관해서 이제 자기의 모습이 드러나 버린 거예요. 얼굴이 빨개졌겠죠. 무엇을 얻기 위함이었구나. 너희들 나를 따르는 것이 사랑으로 혹은 충성으로 그렇게 그런 동기가 아니라 무엇을 얻기 위하였구나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뭐라고 그러시냐면 사람들이 보기에 처음 된 자들은 최종적인 하나님 심판대에서 나중될 사람이 있을 수 있어. 베드로에게 그 얘기를 한 거예요. 자, 그러면 오늘도 마찬가지. 오늘도 이 포도원 품꾼에 대한 일꾼에 대해서 품삯을 주는데 내가 아침에 10만 원 주기로 했지 저녁에도 10만 원 주기로 했어. 똑같이 주기로 한 거야. 그리고 내가 아침에 너희들 데리고 온 거 저녁에 데리고 온 거는 내 맘이야. 라고 얘기하는데 이 의미가 뭘까? 의미 예수께서 말씀하시는 영적 진리는 뭐냐면 여기서 이 포도원 일꾼은 우리 거듭난 사람이에요. 구원 받은 이후의 사람이 이 교회나 하나님의 사역,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사역을 하는 그 현장에 있어서 봉사의 동기에 따라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다루실 권한이 있다는 거예요. 그 사람에 대한, 그 사역자에 대한. 품삯으로 이분들이 얼마 받았죠? 한 데나리온. 한 데나리온은 하루 그 당시에 품삯 양이에요. 한 데나리온을 받은 것은 구원과 영생을 받은 것하고는 관계없어요. 이것은 여러분 만약에 이걸 한 데나리온을 구원으로 해석하면 무슨 오류가 생기느냐 하면 내가 어떤 공로를 내가 어떤 행위를 내가 어떤 일을 해서 구원을 얻었다라는 해석이 돼요. 그래서 이 데나리온은 구원하고는 관계가 없다. 원래 우리가 구원받은 건 어떻게 받았죠? 에베소서 2장 8절 9절 너희는 믿음으로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야. 하나님의 그냥 선물이야. 행위로 난 것이 아니야. 그러므로 자랑하지 못해. 우리는 행위로 구원받은 사람이 아닙니다. 여기에 이 품삯으로 여기 와서 이렇게 일한 이 품꾼들은 하나님의 구원받은 사람들인데 그들이 어떻게 섬겼느냐에 따라서 하나님은 다르게 보상하신다라는 겁니다. 자, 고린도전서에도 이런 말씀이 있는데요. 읽을까요? 시작. 심는 이와 물 주는 이는 한 가지나 각각 자기의 일한 대로 자기의 상을 받으리라. 요한복음에도 시작.
거두는 자가 이미 삭도 받고 영생이 이른 열매를 모으나니 이는 뿌리는 자와 거두는 자가 함께 즐거워하게 하려 함이라. 네. 만약에 한 데나리온이 구원이라고 얘기를 하면 하나님은 공정하지 못한 분이에요. 왜냐하면 아침에 온 품꾼하고 저녁에 품꾼이 다르기 때문에. 그렇죠? 그러나 동일한 보상을 받았어요. 그런데 이게 오늘 10절 말씀 보면 10절 말씀 읽어봅시다. 10절 시작. 먼저 온 자들이 와서 더 받을 줄을 알았더니 그들도 한 데나리온씩 받은지라. 요 말씀과 우리가 19장에서 베드로가 얘기한 말씀 시작. 이에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보소서 우리가 모든 것을 버리고 주를 따라 싸운데 그런즉 우리가 무엇을 얻으리이까. 베드로는 첫 번째로 예수 그리스도를 따른 사람 중에 한 명이죠. 그죠? 제자들 중에서도. 그리고 모든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있어서도 예수 그리스도를 따른 첫 번째 사람으로 평가받을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 첫 번째 온 사람들의 내가 처음에 왔으니까 더 많은 것을 받게 되리라고 생각하는 것. 베드로 말이 그거잖아요. 무엇을 얻으리까? 내가 다 버렸는데 무엇을 얻으리까? 분명히 자신들이 이상했을 거예요. 나는 더 많이 받을 것이 분명해.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는 뭐라고 대답을 하시는가? 베드로에게 하나님은 그 종들에게 하나님 자신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대할 권리가 있으셔. 그건 하나님의 권한이지 네가 그것을 네가 먼저 아침에 일찍 왔다 그래서 많이 받는다고 생각하면 안 돼. 네가 받을 거는 계약서에 10만 원, 한 달란트 받는 걸로 돼 있었잖아 라고 얘기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동기가 그릇되면 그것은 죄다. 여러분이 사역을 감당하실 때 목사로서 또 여러분의 직분 혹은 사역의 그 현장에서 여러분이 사역을 하시는데 그 사역의 현장에서 하는 그 동기가 어떤 동기냐에 따라서 하나님이 평가하신다는 거예요. 목사인 저부터 시작해서. 네가 이 교회 사역하는데 네 이름을 날리려고 네가 어떻게 복에 높이 보이려고 그런 동기 아니면 정말 주님의 종으로서 이 주께서 맡겨주신 양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려고 하는지에 대한 동기 그거를 주님은 보신다라는 겁니다. 15절 보면 내 것을 시작 내 것을 가지고 내 뜻대로 할 것이 아니냐 내가 선함으로 내가 악하게 보느냐 이와 같이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되고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리라. 네. 16절 다시 한번 읽을까? 16절 이와 같이 시작. 이게 중요합니다. 시작. 이와 같이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되고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리라. 우리가 신앙생활 제가 이렇게 여러 성도님들도 이렇게 대다 보면 이 진리가 맞는 것 같아요. 예수 그리스도 오래전에 영접하고 성도로서 열심히 살다가 직분도 받고 이랬는데 그분들이 오히려 하나님을 더 갈구하고 하나님에 대해서 더 뜨거운 마음이 점점 식어지다 보면 나중에 먼저 된 자가 나중되고 나중된 자가 먼저 되는 경우가 있다. 그러면 이 말씀을 우리가 어떻게 적용해야 될까? 어떻게 생활에서 적용해야 될 것인가? 자, 예수님은 우리를 불러서 주님의 일을 하게 하셨습니다. 맞죠? 목사로, 성도로. 자, 해야 할 일이 근데 많은데 여기 아까 본문 읽어보면 하루 종일 밖에서 노는 사람들이 있어요. 왜 너희 노니? 그랬더니 부르는 사람이 없어요. 그러니까 네가 와, 내가 불러줄게. 그래서 들어오잖아요. 하루 종일 빈둥거리고 있는 성도들이 있다라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이 너희가 상을 위해서가 아니라 사랑과 충성을 위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을 감당해야 된다. 우리가 예수를 섬기거나 교회에서 사역을 하거나 목회자가 목회를 하거나 성도들이 어떤 일을 감당할 때 물론 하나님이 그 사역에 대한 상을 주세요. 분명히 한 데나리온을 준다고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분명히 주세요. 그러나 그것이 의도된 목적이 되면 되지 않는다. 여러분이 교회에서 사역을 하거나 제가 여기서 목회를 하는데 그 상이 목적이 되면 되지 않는다. 사랑하고 성도들을 사랑하고 성도들의 그 사랑을 또 주고 받고 말씀을 통하여서 열심히 도전받게 하고 또 그 영육 간에 점점 자라게 하고 하나님 향해서 충성되게 하고 이런 것으로서 예수 그리스도를 섬기는 것이 오늘 우리의 이 말씀을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뜻이다.
물론 상 받는 건 죄가 아닙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상의 목적으로 사역을 감당하거나 목회를 하거나 이런 경우는 원치 않으신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면서 고린도전서에 보면 이런 게 있습니다. 자, 읽어볼게요. 시작. 만일 누구든지 금이나 은이나 보석이나 나무나 풀이나 짚으로 이 터 위에 세우면 각 사람의 공적이 나타날 터인데 그날이 공적을 밝히리니 이는 불로 나타내고 그 불이 각 사람의 공적이 어떠한 것을 시험할 것. 뭐가 시험해요? 불이 시험한다고 그랬어요. 14절 시작. 만일 누구든지 그 위에 세운 공적이 그대로 있으면 상을 받고 15절. 누구든지 그 공적이 불타며 해를 받으리니 그러나 자신은 구원을 받되 불 가운데서 받은 것 같으리라. 자, 여기 이 말씀은 무슨 얘기냐면 터에 이제 집을 세울 때 금이나 은이나 보석이나 나무나 풀이나 짚으로 터를 세우는 거예요. 사람들이 다. 그런데 각 사람이 이제 어느 때가 되면 그 결과물들을 하나님이 심판하실 때가 되는데 뭘로 심판하시냐면 불로 심판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6가지의 재료를 가지고 우리가 터를 세우는데 보세요. 금이나 은이나 보석으로 세웠어요. 그러면 불이 났을 때 어떻게 됩니까? 그 금이나 은이나 보석은 그대로 있죠. 그러나 나무나 풀이나 짚으로 터 위에 세우면 불이 나면 어떻게 됩니까? 다 타 없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너희가 사역을 감당할 때 너희의 그 사역의 의도가 금이나 은이나 보석 같은 거에 정확하게 변치 않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이 주신 은혜로 너희들이 사역할 것인지 아니면 그냥 의도가 나는 무엇을 얻기 위해서 어떤 분은 어느 교회는요. 교회 나오는 분들이 의도가 있어요. 어떤 의도냐 하면 식당을 경영하는 사람이야. 그러면 교회에 나오는 의도가 우리 식당에 성도들을 좀 많이 이렇게 하게 하려고. 혹시 우리 교회 식당 하시는 분 있나요? 오해 있으면 안 됩니다. 설교를 조심해야 됩니다. 그런 다른 교회에 보면 그런 제가 얘기 들은 적이 있어요. 근데 이분이 A 교회만 가는 게 아니야. B 교회, C 교회 이렇게 가는 거야. 그래서 8시 예배는 A 교회에서 드리고 10시 예배는 B 교회에서 드리고 오후 예배는 C 교회에서 드리고 그래서 많은 교회 사람들이 이제 끝나고 나면 거기 식당 합니까? 거기 갑시다. 이렇게 해가지고 그걸 뭐를 목적으로 교회 나온 거예요? 그 목적으로 교회 나온 거예요. 장사하려고 식당 장사. 물론 그런 사람은 많지는 않겠죠. 혹 간혹가다 있겠지만 제가 예를 드린 이유는 여러분들이 이 의도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리고 구원받은 자임에도 불구하고 그 이후의 구원의 삶을 살 때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이 교회 공동체나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그곳에서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하게 될 때 여러분 어떻게 감당해야 되는가? 내가 이만큼 일했으니까 나 이만큼 받아야 되는 거 아니에요? 아침에 온 품꾼처럼 일을 하고 있지는 않은지. 내가 목사라, 나 새벽부터 말 이렇게 일하는데 나에게는 이렇게 줘야 되는 거 아니야? 이런 마음을 가지면 안 된다는 거야. 의도가 불순하면 되지 않는다. 왜? 불에 다 나타난다. 나중에 심판대에서 불이 나면 나무나 풀이나 짚은 다 태워져서 없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변치 않는 터에 우리의 모든 삶을 세워야 된다. 그분이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터 위에 우리가 변치 않는 그분 위에 터를 세워야 한다. 따라합시다. 우리의 마음은 상에 있는 게 아니라 어디에 있어요? 상 주시는 분에게 있는 거예요. 믿습니까? 여러분이 그러니까 그 마음을 갖고 사역을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나는 저 상에 있는 게 아니야. 저 상을 주시는 그분에게 있는 거야. 내 마음은. 할렐루야. 그런 마음으로 가져야 됩니다. 성도는 자기 자신의 사역에 대한 동기, 이제 우리가 교회가 점점 커지면 여러 가지 봉사할 것도 많아요. 그렇죠? 주방 봉사부터 시작해서 안내, 주차장, 성가대, 교사, 여러 가지의 일들이 있는데 그런 사역에 대한 동기를 그러므로 우리가 항상 살펴봐야 한다. 만약에 동기가 잘못되어 있으면 일이 잘 됐어도 하나님 영광은 가리는 거예요.
왜? 나중에 불에 다 타버리게 되니까, 그것은. 그러므로 우리가 우리의 동기를 통하여서 하나님께 받을 그 보상까지도 다 없어지게 되는 거예요. 이런 경우 있어요. 교회 안에서 인정받는 사람 중에 야, 저 집사님은 너무 훌륭해. 참 믿음의 사람이야. 저 권사님은 참 내가 배워야 될 사람이야. 라고 생각하는 그런 사람이 만약에 있어요. 칭찬받는 성도가. 근데 만약에 나중에 심판대에서, 최종 심판대에서 계산하는 거예요. 주님과. 딱 계산하는데 그분이 지금까지 사람 눈에는 몰랐어요. 그런데 다 그 동기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 아니라 자기의 영광을 위한 것이었다면 나중에 심판대에서 먼저 된 자가 아니라 나중된 자로 하나님께서 심판하게 되실 경우가 생길 수 있다. 그러므로 우리는 동기가 정말 중요하다. 우리는 그 사람의 동기를 파악 못해요. 제가 집사님들 동기를 어떻게 알아요? 그렇죠? 마음속에 들어가 봤나요? 몰라요. 그러나 하나님은 아십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 모든 일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해야 된다. 여러분 마음에 있는 동기가 그런 순수한 동기, 그걸 의도의 순수성이라고 그래요. 그거는 세상에서도 그런 얘기를 해요. 교회뿐만 아니라. 그러니까 내가 어떤 일을 감당하는데 그 일에 대해서 내 의도가 어땠는가. 근데 하나님이 사랑하시고 하나님이 축복하시는 분들 보면 그 의도가 정말 귀하고 깨끗하고 사랑스러운 모습이 있어요. 근데 그렇지 못한 사람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은 오늘 말씀을 듣고 아, 내가 하나님 앞에서 목사로, 장로로, 권사로, 집사로, 성도로 구원받은 이후에 하나님의 거룩한 사역을 감당할 때 나의 의도는 상이 아니다. 상 주시는 분이다. 꼭 기억하시고 생활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자, 두 번째는 17절부터 28절까지 우리 인간은요 다 이 명예의 바람들이 있어요. 그렇죠? 대통령은 왜 되려고 그래요? 대통령 명예가 있잖아요. 그 나라의 최고 대통령이잖아요. 대통령. 자, 17절 보면 자, 봅시다. 17절. 시작. 보라 우리가 예수께서 시작.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려 하실 때 12제자를 따로 데리시고 길에서 이르시되 네. 자, 올라가세요. 18절 시작. 보라 우리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노니 인자가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넘겨주매 그들이 죽이기로 결의하고 19절. 이방인들에게 넘겨주어 그를 조롱하며 채찍질하며 십자가 못 박게 할 것이나 제3일에 살아나리라. 자, 예수님이 제자들하고 같이 다니면서 이렇게 이제 십자가를 이제 지실 거에 관해서 이야기하는 게 이게 세 번째거든요.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이렇게 얘기하시면서 이 제자들은 계속 반복되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길에 대해서 자꾸 의문을 갖는 거예요. 첫 번째, 예수 그리스도께서 제자들에게 내가 조금 있으면 십자가에서 죽게 될 거 이런 얘기를 했을 때 베드로가 뭐라고 그랬냐면 안 됩니다. 누가 그렇게 합니까? 누가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지게 하십니까? 십자가 지면 안 됩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뭐라고 그러셨죠? 베드로에게 베드로야 조용해. 이렇게 점잖게 얘기 안 했어요.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는 그 하나님의 뜻은 인류의 모든 죄 문제를 하나님이 해결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근데 그 하나님의 뜻을 이 베드로가 못하게 한다는 것은 사단이 하는 일과 같은 거예요. 사단이 그렇게 한 거예요. 그래서 2살짜리 애들 다 죽이고 구약시대부터 예수 그리스도 그 메시아 오는 것에 대해서 계속 방해를 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베드로에게 그렇게 야단을 치는 거죠. 그런데 이번 경우에는 이 세 번째 경우에는 이 제자주 중에 야고보와 요한이라는 제자가 있어요. 그 형제. 우리가 야고보서 공부할 때 그 야고보 저자랑 다릅니다. 그 야고보는 예수님 동생이고 예수님 제자 중에 야고보와 요한 형제가 있는데 그 엄마가 있어요. 그 엄마가 예수님에게 오늘나라의 말로 얘기하면 청탁을 하는 거예요. 청탁을. 자, 20절 시작.
그때 세베대의 아들의 어머니가 그 아들들을 데리고 예수께 와서 절하며 무엇을 구하니? 자, 요한과 야고보의 아버지가 세베대예요. 그러니까 세베대의 와이프, 이 요한과 야고보의 엄마가 그 아들들이 누구예요? 야고보 요한을 데리고 예수께 와서 절하며 무엇을 구했다. 21절 무엇을 구했나요?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무엇을 원하느냐? 이르되 나의 이 두 아들을 주의 나라에서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주의 좌편에 앉게 명하소서. 당신이 왕으로 오셨다며요. 당신이 왕이 되면 내 아들 좌의정 우의정으로 딱 해주세요. 청탁하는 거예요. 누가? 엄마가. 야고보와 요한의 엄마가. 사실 이 여인은 다른 데를 보면 믿음이 있는 여인이었습니다. 마태복음 19장에 보면 자 읽어볼게요. 예수께서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세상이 새롭게 되어 인자가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을 때 나를 따르는 너희도 12보좌에 앉아 이스라엘 12지파를 심판하라. 이건 이제 천년왕국 시대 때 하나님께서 믿는 자들과 함께 이 땅에서 다스릴 것을 이야기하셨을 때 이 세베대의 아내는 그걸 믿었어요. 그러니까 믿음이 있는 여자죠. 믿음이 있는 여자지만 그녀의 뭐가 옳지 않았어요? 동기가 옳지 않았다. 동기가. 이걸 믿었다면, 이 말씀을 믿었다면 그 모든 동기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내 아들, 이렇게 얘기해야 돼요. 예수님, 제 두 아들이 참 부족합니다. 그래도 예수님이 제자로 삼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제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질 때 저희 두 아들, 부족한 아들 그냥 어디 쓸만한 데 한 군데라도 그냥 이렇게 주시면 너무 감사하겠습니다. 다 하나님의 섭리하심과 하나님의 영광 때문에 이렇게 우리 아들들이 주님을 따릅니다. 이렇게 원래 얘기를 했어야 돼요. 그런데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주의 좌편에 앉게 하시옵소서. 근데 예수님이 그 얘기를 딱 듣고 딱 대답할 때 이 세베대의 아내에게 얘기하지 않고 요한과 누구요? 야고보에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요 대목을 우리가 추측을 해보면 이런 거죠. 이미 야고보와 요한은 베드로처럼 의도가 불순하게 내가 예수님 왕이 되면 어느 정도의 자리에 차지하게 될 건가를 알고 싶었고 엄마한테 이야기해서 엄마 가서 좀 치맛바람을 해치고 가서 우리 예수님께 좀 말씀 좀 해주세요 라는 추측이 가능합니다. 왜냐 엄마한테 얘기 안 하고 지금 22절 보면 자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는 너희가 구하는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내가 마시려는 잔을 너희가 마실 수 있느냐? 그들이 말하되 할 수 있나이다. 할 수 있대요. 여러분 여기서 내가 마시려는 잔, 이 잔에 관한 이야기가 나오잖아요. 그걸 마실 수 있느냐? 그때 마실 수 있대. 이때는 제자들이 그 잔이 뭔지를 모르는 거예요. 23절 시작. 이르시되 너희가 과연 내 잔을 마시려니와 내 좌우편에 앉는 것은 내가 주는 것이 아니라 내 아버지께서 누구를 위하여 예비하셨든지 그들이 얻을 것이니라. 네. 예수님이 여기서 잔이라고 얘기하는 건 여러분 알다시피 무슨 잔이죠? 고난의 잔을 나 위해 다 마셨나이. 고난의 잔이에요. 무슨 고난의 잔? 십자가를 지는 고난의 잔. 주님의 고난과 갈보리에서의 죽음을 가리키는 거죠. 마태복음 26장에 보면 그 잔을 예수님 스스로도 받고 싶지 않았어요. 시작. 조금 나아가서 얼굴을 땅에 대시고 엎드려 기도하여 이르시되 내 아버지여 만일 할 만한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시고. 예수님은 우리랑 똑같은 인간의 몸을 갖고 오셨기 때문에 아프고 배고프고 졸리고 슬프고 기쁘고 이런 감정을 느끼는 사람이에요. 사람이면서 동시에 하나님이셨잖아요. 그런데 그래서 십자가에 달려 죽는 것에 대한 고통을 아세요. 그래서 이 아버지 하나님께 주님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시옵소서. 주님 아버지 나 이거 십자가에 달려 죽고 싶지 않아요. 이렇게 얘기하죠. 그러나 그렇게 얘기하고 나서 다시 정신 차리시고 그러나 제 뜻대로 마시고 아버지 뜻대로 하시기 원합니다. 제정신이 돌아오셨죠. 그 얘기하신 거예요.
그러면서 아까 23절에 보면 너희가 과연 내 잔을 마시려니와 이렇게 얘기해요. 이게 무슨 뜻이에요? 제자들도 십자가의 길을 걸을 거야. 그렇게 얘기하시죠. 근데 나중에 예수님 지금 이렇게 얘기하신 대로 이 야고보와 요한은 십자가의 길을 걸어요. 야고보 사도는 12 제자 중에서 제일 먼저 순교합니다. 예수님을 따라 십자가의 잔을, 고난의 잔을 마시죠. 사도행전에 보면 그때 헤롯이 죽여요. 시작. 그때 헤롯 왕이 손을 들어 교회 중에서 몇 사람을 해하려 하여 요한의 형제 야고보를 칼로 죽이니 네. 첫 번째 순교자가 야고보입니다. 예수님 제자 중에서. 그리고 요한도 마찬가지로 요한이 어떻게 됐죠? 나중에 박해를 받고 핍박을 받고 반모섬이라는 곳에 유배되죠. 그래서 그 반모섬에서 여러분 이 유배의 길은 얼마나 힘든 길인 건지 몰라요. 그러나 거기서 계시를 받고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를 쓰지요. 요한계시록이 나온 거예요. 계시록 1장 9절 보면 나 요한은 시작. 나 요한은 너희 형제여 예수의 환난과 나라와 참음에 동참하는 자라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를 증언하였으므로 말미암아 반모라는 섬에 있었더니 예수의 환난과 나라와 참음에 동참했다는 거예요. 주님의 잔을 같이 마셨다. 자, 우리는 이 본문에서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는 제자가 되어야 되는가. 동일한 거예요. 품권과 지금 똑같은 거예요. 의도의 순수성을 잊지 말아야 한다. 주께서 이제 나중에 우리에게 심판대에서 우리에게 평가하실 때 어떤 평가를 우리가 받아야 되는가. 우리가 주를 위해서 했던 그 말 앞에 우리를 세우실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의 말과 여러분의 삶이 주님 앞에 세워져서 완전히 드러날 때 그때 가서 후회하거나 그때 가서 한탄하는 게 아니라 지금 여기서 이런 말씀을 공부하면서 주님, 제가 여기서 이렇게 주님을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주의 영광을 위해 살겠습니다. 라는 생각을 고쳐먹고 신앙생활 하는 것이 나중에 심판대 앞에 섰을 때 주님 앞에 부끄러움 당치 않는 삶이 될 것이다. 그런 말입니다. 그래서 이제 결과가 어떻게 됐냐면 24절 보면 10 제자가 듣고 시작. 10 제자가 듣고 그 두 형제에 대하여 분이 여기거늘 두 형제가 누구죠? 야고보와 요한이죠. 12명 중에 이 두 사람이 뭐라고 그랬어요? 어머님을 통해서 청탁했죠. 좌의정 우의정. 그랬더니 나머지 10명은 어떻게 됐겠어요? 열받죠. 아니 너희 둘만 임마 해먹으면 해먹으려고 그러냐?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분이 여기거늘. 25절 시작. 예수께서 제자들을 불러다가 이르시되 이방인의 집권자들이 그들을 임의로 주관하고 그 고관들이 그들에게 권세를 부리는 줄을 너희가 알거니와 26절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않아야 하나니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너희 종이 되어야 하리라.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불이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이게 예수님의 결론이에요.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 여러분, 사람은 크고자 하는 욕망이 있어요. 큰 게 좋은 거야. 집도 크고 차도 크고. 우리나라 한강은요 다 대교야. 소교가 아니야. 다 대교. 조그만 길도 대로 막 군자는 대로행 막 하여튼 이 큰 거를 좋아해. 우리나라 사람들은. 특히 우리나라 사람이 그래요. 우리나라 사람이. 왜 그런가? 아마 유교주의 문화가 있어서 그런 걸 거예요. 근데 이 유럽이나 이런 데는요, 차도 조그만 거 타고 다녀. 삥 이러면서. 그리고 자기들이 고치고, 뭐, 그런 걸 보면, 절약적인 면에 있어서는 우리가 좀 약하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크고자 하는 자는 주님 말씀하십니다. 섬기는 자. 섬기는 자가 뭐예요? 종이에요, 종. 그러니까 너희가 이렇게 대접 받으려고 그러면 종이 되라는 거예요. 종이. 완전 역설적이죠. 또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너희 종이 되라. 근데 이게 쉽지 않습니다. 이게 영적인 원리는 이 세상적인 원리랑 정반대이기 때문에 세상의 유익을 갖고 있는 우리가 살기에는 이 영적인 원리가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우리 안에
하나님의 영,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사람들입니다. 맞습니까? 우리가 세례받을 때 이제 죄에 대하여 죽은 존재가 된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위해서 이제 산 자가 된 거죠. 그러므로 이제는 우리가 이 땅에 사는데 어떻게 죄를 안 질 수 있어? 안 질 수 있다고 분명히 말씀하신 거예요. 성경에서 명령하신 거는 지킬 수 있으니까 명령하신 거지 전혀 못 지키는 걸 가지고 하나님이 막 무슨 사마천 배왕처럼 막 무서워가지고 여러분 불교나 거기 어디 이렇게 절간 들어가다 보면 이렇게 막 무서운 그림들 많이 있죠. 막 이렇게 써가지고 막 총이 아니라 칼창 가지고 막 이러는 거 그런 존재가 아니다. 그런 존재가 아니다. 그렇게 협박해서 그 사람으로 하여금 의해서 이렇게 그거는 자유가 아니에요. 그건 진정한 사랑이 아니야. 그러므로 너희가 영적 원리를 지키려면 분명히 지킬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내가 너에게 얘기했으니 너희들은 힘들더라도 그 영적인 원리대로 살아가는 것이 주님의 뜻이다. 여러분 주님의 뜻을 이루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을 섬기고 다른 사람을 섬기는 게 지난 주일날 제가 뭐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뜻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그 뜻을 위해서 열심히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야 누구든지 그렇게 돼야 돼 하면서 자기 얘기를 하신 거예요. 자기 자신을. 인자 나는 섬김 받으려고 여기 온 게 아니야. 굴림하려고 여기 온 게 아니야. 오히려 섬기려고 하고 내 목숨을 바치려고 해. 이 정도까지 얘기한 거예요. 여러분 항상 여러분이 어느 공동체에 있든지 어떤 봉사의 그 현장에 있든지 이걸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사람은 어떤 것이 있냐면 내가 이만큼 했어. 오전에 온 품꾼하고 똑같은 거예요. 야, 내가 오전에도 이렇게 일을 했어. 나는 그만큼 대우를 받아야 돼. 그런 것이 우리 마음에 있어요. 내가 교회에서 얼마나 많은 봉사를 했는데 난 교회에서 이런 대접을 받아야 돼. 이런 게 있다고 꼭 우리 사람들에게 있어서. 목사 너는 이런 일을 했기 때문에 나는 목사 굴림을 받아야 돼. 이런 생각이 있다고요. 인간에게 있어서는. 그러나 만약에 여러분 그런 굴림을 받으려면 예수님처럼 굴림 받을 존재가 없죠. 왜? 자기가 죽어서 희생해서 여러분을 살렸는데. 그러나 그분은 그렇게 전혀 얘기 안 했어요. 나는 굴림하러 오지 않았어. 섬기려고 왔어. 내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신 산 제물로 내가 죽으려고 왔어. 라고 얘기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 닮기 원합니다. 그 얘기는 정말 무서운 얘기예요. 그건 무슨 얘기냐? 나는 죽기를 원합니다. 그 애랑 같은 거기 때문에. 그러므로 예수를 쫓는 그 길은 좁고 협착해요. 사람들이 그래서 안 와요. 특히 말세에는 더 그럴 거예요. 이제 점점 전도유문은 더 막힐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구원받은 사람들에 관해서 철저하게 훈련시키실 거예요. 이 지구촌 교회는 그런 교회로 저는 생각하고 왔어요. 여러분 이 교회에서 알곡 신자로 그냥 뜸뜸 미지근 양다리 그런 신앙이 아니라 오늘 내가 죽어도 나는 천국 갈 수 있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그런 믿음의 주인공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게 하나님이 이곳의 훈련소로 여러분을 훈련병으로 보내신 거예요. 근데 훈련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제가 강조하는 거예요. 계속. 세상 사람하고 예배 끝나고 나면 일주일 동안 똑같다. 그 뭐가 달라요? 예수님 보기에. 예수님, 여러분 예수님이야. 딱 봤을 때, 야, 너 뭐가 달라서 나한테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뭐 다른 게 있어야지. 그렇죠? 세상 사람들이 원하는 거 똑같이 하고, 그러고 나서 여기 와서는 주님, 제가 주님 베드로처럼 제가 다 주를 위해서 버렸나이다. 제가 뭘 얻겠습니까? 이렇게 얘기할 존재가 밖에 되지 않는다면 하나님은 원치 않으신다. 여러분의 의도는 주님, 저는 죄와 사망에서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어 지옥에 갈 존재였는데 주님이 나에게 아무런 대가도 없이 그냥 공짜로 나를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자리를 옮겨주신 그 은혜가 정말 감사하기에 나는 주님을 위해서 최선을 다해서 이 땅에서 주님을 위해서 받는 고난, 박해, 고통 이런 거 감수하고 내 십자가를 지고 가겠습니다. 이렇게 살아가는 사람이 주님이 원하시는 삶이다. 여러분 그런 삶이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세상에서는 다 주인이 되려고 그래요. 그렇죠? 다 주인 되려고 그래요. 지금 야당, 여당 하는 게 다 뭐예요? 자기네가 주인 되려고 그래, 이 나라에. 다 똑같습니다, 인간은. 그러나 예수님은 그렇게 하지 않아요. 종이 되라. 섬기는 자가 되라. 그래서 요즘은 리더십 강의할 때도요, 옛날에는 여러 가지 리더십의 그 부류들이 있는데 요즘은 종의 리더십이라는 게 있어요. 종의 리더십. 섬기는 리더십. 섬김을 통해서 사람들이 다 따라올 수 있는 그런 리더십. 그게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허락하신 리더십이에요. 여러분 가정에서 여러분이 섬기는 리더십을 계속 발휘해 보세요. 그러면 그 섬김이 사람들로 하여금 쫙 따르게 하는 힘이 생기는 거예요. 영적인 힘이. 그런 주인공들 되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는 이제 소경에 관한 이야기인데, 자, 우리 29절 한번 읽어봅시다. 그들이 시작. 그들이 여리고에서 떠나갈 때 큰 무리가 예수를 따르더라. 맹인 두 사람이 길가에 앉았다가 예수께서 지나가신다 함을 듣고 소리질러 이르되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다윗의 자손이여 하니. 여러분 이거 우리가 어디서 많이 어렸을 때 많이 들은 얘기잖아요.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맹인이 그랬어요. 근데 여기 보면 마가복음서에는 요 똑같은 기사가 나오는데 거기는 맹인 한 사람이 나와요. 그리고 그 사람 이름도 나와요. 바디메오라고. 근데 여기 이 마태복음에는 맹인 두 사람이라고 나오고요. 그리고 그 두 사람이 예수께 인도되어서 눈을 뜨게 되는. 그랬더니 31절에 크게 소리를 질렀어요. 그랬더니 무리가 시작. 우리가 꾸짖어 잠잠하라 하되 더욱 소리질러 이르되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다윗의 자손이여 하는지라. 보통 사람들이 제어하면 그냥 이렇게 기가 죽는 경우가 많아요. 여기 보면 꾸짖어 잠잠하라 이렇게 해서. 여러분 여기서의 이 주인공 두 사람은 맹인이었으면 뭐 돈 많은 맹인, 뭐 이렇게 좋은 차 타고 다니는 그런 장애인이 아니라 완전히 거지 맹인, 거지 바디메오라고 그랬거든요. 그러면 사람들이 보기에도 거지고 허름하고 있기 때문에 막대할 수 있어요. 그래서 뭐라고 그랬어요? 꾸짖어 잠잠하라. 그랬더니 더 큰 소리를 질렀다.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32절 시작. 예수께서 머물러 서서 그들을 불러 이르시되 너희에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33절 이르되 주여 우리의 눈 뜨기를 원하나이다. 예수께서 불쌍히 여기사 그들의 눈을 만지시니 곧 보게 되어 그들이 예수를 따르니라. 이 두 사람 중에 한 사람이 바디메오고 그 사람의 이름이 잘 알려지고 언급되었다. 여러분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그가 예수로 인도되어져서 눈을 뜨게 했다. 모든 이 사람들은 다 소경이다. 우리 아까 최 목사님께서 그 빛의 사자 얘기하면서 소경에 대한 이야기를 하셨는데 우리는 다 눈먼 소경들입니다. 저는요 장애인들 중에서 가장 제일 불편한 장애가 이 눈의 장애인 것 같아요. 그렇죠? 귀가 안 들리거나 말이 안 되면 수화라도 할 수 있어요. 수화. 그럼 수화로 해서 의사를 이렇게 서로 이렇게 통할 수 있죠. 제가 여러분 수화 이게 아시면 기역, 니은, 디귿, 리을, 미음, 비읍, 시옷, 이응, 지읒, 치읒, 키읔, 티귿, 피읍, 히읗, 아야, 어요, 오요, 우유, 의이. 여러분 저에게 뭐 얘기하시면 제가 다 얘기합니다. 이걸로. 네. 네, 뭐야? 제가 박봉옥이라고 한 거예요. 박봉옥. 우리는 그러니까 이 시각장애인이 상당히 좀 힘든 장애인 것 같아요. 우리는 다 그런 영적으로 시각장애인이었다. 볼 수가 없었다는 거예요. 일단 장애는 볼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는 소경이었다. 그리고 지금 우리는 그러나 빛의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함으로 볼 수 있게 되었다. 그런데 우리 주변에 아직도 영적으로 소경인 사람이 있다.
제가 항상 얘기하는 고린도후서 4장 3절 4절 말씀 시작. 만일 우리의 복음이 가리었으면 많은 자들에게 가리어진 것이라. 4절 그중에 이 세상에 신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에 비치지 못하게 함이니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니라. 그런데 영적 소경의 원인은 누구냐? 사단, 악한 영들이 빛을 어떻게 해요? 막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빛을 볼 수가 없는 거예요. 지금 구원받지 못한 여러분 가족이나 여러분 친구들이나 친지들이나 이렇게 복음을 전할 때 열심히 어떤 분은 20년 얘기했는데도 아무런 반응이 없는 사람이 있어요. 그거는 그 사람이 문제가 있는 게 아니라 그 사람 안에 있는 어둠의 영들이 다 가로막고 있어서 안 보이는 거예요. 그런 가운데 이 소경이 주님을 만남으로 그 모든 어둠에서 해방되는 사건이 오늘 기록이 되어 있다. 이들이 고침받는 것은 기도를 해서 아니요. 소리를 질러서 아니요. 군중이 못하게 막았잖아요. 오늘날 세상도 마찬가지다. 죄인들이 예수께로 오지 못하게 계속 힘들게 할 겁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섭리에 의해서 그의 손을 대심으로 눈을 뜨게 하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 예수 그리스도의 손길을 경험한 사람은 반드시 변화될 수밖에 없다. 소경에서 빛을 볼 수 있는 존재가 된 그것을 입증하는 그런 사람이 되었다.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이 어둠의 영에서 전혀 볼 수 없었던 여러분 하나님의 이 성경 말씀을 여러분 보세요. 구원받은 이후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성경을 읽을 때 잘 읽혀지지가 않을 거예요. 처음에는 더 그럴 거예요. 그거는 이 성경은 영적인 책이기 때문에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쓰여져 있었어요. 모든 저자들로 하여금. 그 저자들이 직접 썼지만 하나님의 영감에 의해서 성령의 영감에 의해서 쓴 책이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영적인 책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육적인 눈으로 이것을 분석하고 이해하고 판단하고 해석할 수는 있지만 어떤 경우는 그렇게 할 수 없는 부분도 있어요. 그런 거는 성령께서 우리에게 지혜와 계시의 영을 계시라는 걸 뭐라 그랬죠? 드러내주는 그러한 능력을 우리에게 부여할 때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똑같은 말씀을 읽어도 전혀 예상하지 못하고 이해하지 못하고 깨닫지 못한 것이 어느 날 깨달아지는 경우가 있다. 그거는 그 사람의 영적인 시력에 따라 다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 계속적인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 계속 꼭 말씀 읽기 전에 주님 저에게 성령의 지혜와 계시의 영을 주셔서 하나님 말씀 보는 것이 깨달아지게 하시옵소서. 기도하면서 하나님 말씀을 읽고 우리가 공동체 성경 읽기를 하고 또 월 성경 말씀 암송하는 것 자체도 그냥 주문 외우듯이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그 말씀이 깨달아지는 거. 이게 그 얘기구나. 그런 깨달음의 말씀 가운데 여러분이 쓰게 되는 거예요. 영적인 소경에서 빛의 사람이 되는 경우에는. 그리고 여기서 또 하나 우리가 한번 점검해야 될 건 뭐냐면 소경들은 예수가 다윗의 자손이고 메시아라는 걸 알았어요. 근데 그 중간에 있었던 수많은 무리들, 막 꾸짖고 소경을 막 뭐라고 했던 사람들은 예수 그분을 정작 메시아로 알지 못했다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나라 자체가 거부한 거예요. 쉽게 얘기하면 이스라엘 나라 자체가 소경이 된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거절했죠. 자, 고린도 후서에 보면, 그러나, 시작. 그러나 그들의 마음이 완고하여 오늘까지도 구약을 읽을 때 그 수건이 벗겨지지 아니하고 있으니 그 수건은 그리스도 안에서 없어질 것이라. 여러분, 수건이 이렇게 가려져 있다는 것은 제대로 된 영적인 진리를 보지 못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커튼을 치면 상대방 보이지 않잖아요. 마찬가지로. 지금 이스라엘이 그랬다는 거예요. 15절 시작. 오늘까지 모세에게로 읽을 때 수건이 그 마음을 덮었도다. 그러나 언제든지 주께로 돌아가면 그 수건이 벗겨지리라.
지금도 이스라엘은 예수를 그리스도로 인정하지 않죠. 예수는 사람 이름이고요. 그리스도는 직위예요. 직위. 바로 왕이 할 때 바로는 그 애굽의 왕 이름이 아니라 직위예요. 우리나라에 얘기하면 대통령 이런 뜻이에요. 바로 왕이 처음부터 끝까지 다 바로 왕이야. 몇백 년이 지났는데도 계속 바로 왕 이러죠. 그거는 직위를 얘기하기 때문에 그래요. 직위. 그럼 여러분 성경 읽을 때 여기도 바로 왕인데? 아니 지금 요셉이 죽을 때가 됐는데도 바로 왕이네. 막 이렇게 되는 그런 혼란이 있잖아요. 그건 그렇게 하시면 돼요. 직위예요. 대통령이에요. 그리고 여러분 이스라엘 뭐 이렇게 나오면 이 나라인지 야곱의 새로운 이름인지 북이스라엘의 이스라엘인지 이런 걸 잘 알고 성경을 읽으시면 되겠습니다. 지금도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는 예수를 메사야, 그리스도로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구원자로 인정하지 않아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는 예수 그리스도라고 계속 예수 그리스도 이 얘기는 예수가 구원자임을 고백하는 거예요, 우리가. 예를 들어서 뭐 어떤 이만희가 있다면 이만희 그리스도 만약 이렇게 되면 이만희가 구원자라는 걸 선포하는 거예요. 그리스도라는 그 직위는. 근데 여러분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이스라엘이라는 나라 자체가 수건이 가려져서 영적인 진리를 보지 못하는 소경이 된 거는 하나님이 우리 이방인들을 먼저 구원의 반열에 이르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게 로마서에 나와요. 시작. 그런즉 어떠하냐 이스라엘이 구하는 그것을 얻지 못하고 오직 택하심을 입은 자가 얻었고 그 남은 자들은 우둔하여 졌느니라. 택하신 자만 얻었다는 거예요. 이스라엘은 못 얻었다는 거예요. 8절 기록된 바 하나님이 오늘까지 그들에게 혼미한 심령과 보지 못할 눈과 듣지 못할 귀를 주셨다는 것과 왜 이스라엘이 그렇게 됐다고요?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하나님 막으신 거예요. 수건을 가려서 보지 못하고 여길 막아서 듣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9절 또 다윗이 이르되 그들의 밥상이 올무와 덫과 거치는 것과 보응이 되게 하시옵고 10절 그들의 눈을 흐려 보지 못하고 그들의 등은 항상 굽게 하옵소서 하였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말하노니 그들이 넘어지기까지 실족하였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그들이 넘어짐으로 구원이 이방인에게 이르러 이스라엘로 식인하게 함이 넘어진 것으로 끝난 게 아니라 넘어졌기 때문에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넘어졌기 때문에 그 넘어짐으로 구원이 이방인에게 이르렀다는 거예요. 그리고 다 보면 여러분 보세요. 여러분 이스라엘 사람이야. 그런데 저 한국 땅에서 아니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때문에 거듭난 사람들이 막 부흥하는 거 보면 이스라엘 스스로가 시기가 나죠. 왜? 아니 예수님은 우리나라 출신이고 예수님은 우리 유대인인데 아니 저 이방인이 왜 저럴까 하고 그럼 우리도 예수님에 대해서 한번 해볼까라는 시기심이 일어나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셨다는 거예요. 12절 시작. 그들의 넘어짐이 세상의 풍성함이 되며 그들의 실패가 이방인의 풍성함이 되거든 하물며 그들의 충만함이리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시간표에 이 타임라인에는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이 계획한 이방인 혹은 하나님이 계획한 유대인에 관한 그 시간이 있다. 그 시간이. 근데 여러분 나중에 계시록 보면 이 하나님이 택한 장자 이스라엘 나라를 하나님이 버리셨나요? 안 버리세요. 나중에 계시록에 보면 다 모으세요. 지금도 알리아 운동으로 모으잖아요. 제가 주일날 한번 선교했잖아요. 알리아를 쫙. 지금 우크라이나에서 전쟁이 일어났기 때문에 이 우크라이나에 있는 유대인들을 지금 쫙 이스라엘에서 다 이렇게 이 에이전시를 통해서 다 이렇게 흡수하고 있어요. 지금도. 그게 다 하나님의 계획 안에 들어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절대로 하나님은 택한 이스라엘 백성을 거부하지 않으신다. 지금 이렇게 하는 거는 이방인들을 위한 구원의 반열에 들어서기 위한 하나님의 이끄심이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오늘 20장을 우리가 이제 여러 가지 섹션을 통해서 공부했는데 특별히 우리가 기억해야 될 거는 천국은 세상은 그렇지 않아. 세상은 먼저 된 사람이 기득권이 있어요. 그렇죠? 이 인터넷 사업도 먼저 하는 사람이 장점이 있어요. 막말로 어디 시장에서 순댓국집을 해도 제일 먼저 하는 사람이 클 가능성이 커요. 그러나 하나님의 원리는 그렇지 않다. 하나님의 원리는 사람들이 보기에는 처음 된 사람들이 최종적인 하나님 앞에서 심판돼서 계산할 때는 나중된 자가 될 수도 있다.
그걸 경고하신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항상 겸손하게, 목사인 저부터 시작해서, 그럼 목사에게는 하나님이 더 큰 잣대를 두고 심판하시거든요, 계산을. 그러므로 더 겸손하게. 그리고 천국은 우리가 상상하는 대로 내가 한 것에 대해서 각각 다르게 보상할 것이다. 그거는 주인 마음이다. 하나님 마음이다. 그러나 하나님은 공평하시다. 그걸 꼭 염두에 두시고, 하나님은 그냥 아무 생각 없이 너 A에게 뭐 이렇게 주고, 이게 아니라 분명히 포도원 품꾼들에게도 처음에 약속한 그대로 한 데나리온을 줬다라는 것이죠. 그러면 우리 신앙생활은 또 한 번 제가 강조하지만 상을 위해서 달려나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상을 주시는 그분을 바라보며 사랑과 충성으로 그분을 섬겨야 된다. 또 한 가지는 예수님을 따르는 저와 여러분의 신앙 동기는 순수해야 한다. 특별히 내 영광을 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이 되어야 한다. 그분은 어떠셨어요? 겸손의 본을 보이셨어요. 하나님이셨어요. 그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셨어요. 사람과 같이 되셨어요. 사람으로 모양으로 나타나셔서 죽기까지 십자가에 죽으셨어요. 하나님이 피조물 인간에 대해서 창조주가 사람에 의해서 죽임을 당한 그런 나 자신을 완전히 포기한 그 사랑, 그 은혜 때문에 우리가 살아갈 수가 있게 되었다. 그러므로 우리도 그 겸손의 본을 보이신 예수님을 닮는다면, 예수님의 제자라면, 자녀라면, 여러분 자녀들도 부모님 이렇게 모르는 것 같지만 다 배웁니다. 그리고 어느 순간에 그 부모의 모든 유산들이 다 여기 들어가 있어요. 생활의 유산, 어떤 덕목의 유산, 여러 가지 유산들이. 그러므로 우리가 다른 사람을 사랑하고 예수님처럼 닮아간다면 다른 사람을 사랑하고 나 자신을 포기할 줄 아는 그런 성숙한 성도들. 여러분 야고보와 요한도 처음에는 엄마를 통해서 청탁을 해서 내가 하나님 나라에 어떤 자리를 차지할까 생각을 했지만 그들이 최초의 순교자가 됐고 반모섬이 유배가 되는 그런 삶을 나중에 살았습니다. 마지막을 여러분 중요시하게 생각해야 됩니다. 마지막에 심판대에서 주님 앞에 딱 만났을 때 멋지게 주님 앞에 보고를 딱 하는 거예요. 충성하면서 제가 여기서 이렇게 명 받아서 열심히 하고 주님 앞에 섰습니다 하고 딱 보고할 줄 아는 그런 사람, 그런 사람이 주님이 원하시는 삶이다. 또 한 가지는 우리는 다 본문의 두 소경 같은 존재다. 그러나 감사한 게 있어요. 뭐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다윗의 자손이고 메시아이고 그리스도임을 안다는 거예요. 알았기 때문에 우리는 영적 어두움에서 빛의 자녀로 자리를 옮길 수 있었다. 어둠은 더 이상 이제 우리에게 존재하지 않는다. 할렐루야. 왜? 우리는 보게 되었고 그 본 그분을 따를 수 있게 되었기 때문에. 그러므로 이제 소경된 자에서 빛의 자녀로 자리를 옮긴 저와 여러분은 어떻게 해야 되나요? 주변에 있는 소경된 자를 주님께 이끌어야 됩니다. 가족에 있는 소경, 내 친지, 내 여러 예수 그리스도를 어둠 가운데서 지금도 밝히 살지 못하고 밝히 보지 못하는 그 사람들을 어떻게 해야 됩니까? 끌어내서 주님 앞에 오게 해서 그들도 영적인 눈을 뜨게 해서. 여러분 제가 이 교회에서 강조를 그걸 많이 하잖아요. 많이 하는 것 같죠? 많이 해요. 가족 구원에 대해서 많이 합니다. 여러분 계속 같이 살고 같이 낳고 같이 그렇게 모든 삶을 꾸린 가정의 한 일원이 같이 여러분과 함께 천국 가지 못하고 그렇지 못하면 얼마나 큰 비극이에요. 정말 비극 중에 비극이에요. 그러므로 여러분 끝까지 여러분이 하나님 왜 우리 가정은 이래요? 이게 아니라 하나님 나를 통해서 이렇게 하시려고 먼저 나를 이렇게 부르셨군요. 그런 삶을 가지고 감사합니다 하고 해나가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 반드시 그 일을 이루실 것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오늘도 귀한 마태복음 20장의 말씀을 받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우리 지구촌교회 성도들이 먼저 된 자가 나중 될 수 있음을 알고 겸손하게 이 길을 걸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이만큼 했습니다. 나에게 이만큼 주셔야 되지 않습니까? 그렇게 아침에 온 품꾼처럼 그렇게 주인에게 아버지 하나님의 힐문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주께서 원하시는 대로 주님이 품삯 주신 대로
기뻐하며 감사하며 오늘 나를 이렇게 품꾼으로 아버지 인도하신 거에 대해서 품꾼으로 포도원에 들어오게 한 것에 대해서 감사하고 아버지 그렇게 하신 주인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주께서 우리를 포도원 아버지 품꾼으로 아버지 부르시지 않았으면 우리는 저 밖에서 하나님이여 이를 갈며 슬피 우는 존재가 될 수밖에 없고 일도 없이 그냥 아버지 하나님 어슬렁어슬렁 거리는 존재밖에 되지 않지만 주님이 우리를 하나님의 거룩한 사역자로 불러주시고 목사로 장로로 권사로 집사로 성도로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을 위해서 애쓸 수 있도록 이 터를 주심을 감사합니다. 교만하지 않게 하시고 먼저 된다고 아버지 하나님이여 머리에 힘주지 않게 하시고 어깨에 힘주지 않게 하시고 겸손하게 주님의 이 귀한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님 지구촌교회 성도들이 신앙의 동기, 정말 내가 하나님 모든 동기가 순수하게 주님 앞에서 부끄러움 없는 그런 동기를 소유하게 하시옵소서. 내 영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 아버지 그것을 붙들고 힘들지만 주님이 하라고 명령하셨기에 할 수 있다고 하셨기에 최선을 다해서 감당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지구촌교회 성도들이 복음의 눈을 뜨게 하시옵소서. 주님의 은혜로 우리가 복음의 눈에 아버지 빛이 비쳐 들어왔습니다. 이제 그 빛을 이제 눈을 떴으면 이제 소경된 자를 빛으로 인도하게 하시옵소서. 우리 가정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네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주님 분명히 말씀하신 대로 나만 구원 믿고 나만 천국 가는 게 아니라 내 가족들, 내 남편, 내 아내, 내 자녀, 내 부모 하나님 그 모든 것들을 아버지 같이 하나님의 거룩한 구원의 반열에 이룰 수 있도록 매일매일 성령 충만한 삶으로 그들에게 하나님의 거룩한 성결한 삶을 보므로 그들이 우리의 행위를 보고 예수 그리스도를 맞이할 수 있도록 더 겸손하게 그들을 섬기고 그들에게 하나님의 거룩함을 나타내볼 수 있는 향기를 하나님 매일매일 집에서 또 가정에서 있는 그곳에서 아버지 하나님 바랄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원하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감과 충만 교통이로 하심이 이 말씀대로 살기로 결단하며 더 겸손하게 우리의 신앙의 목표가 예수 그리스도처럼 겸손하게 내 영광이 아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기로 결단하며 이 자리를 떠나는 하나님의 백성들 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